사무엘상 9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도 왕정 제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왕을 허락해 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해 달라는 그 백성의 소리를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기뻐하시면서 허락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지만 허용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허락하신 것은 아니지만 기왕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왕을 그러면 세워주시길 원하실까요? 기왕 세운다고 하면 어떤 왕을 세우길 원하실까요?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까요? 아닐 겁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그 백성들이 어리석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왕을 세워주길 원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그러든지 말든지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러신 것 같아요. 적어도 사울 왕이요 처음부터 타락하고 변질된 왕은 아니었어요. 물론 나중에 보면 이제 사울 왕은 점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자기 멋대로 이제 행동하면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9장은요 그래서 사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되는지를 묘사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름하여 왕이 되는 길, 그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무명의 사람 사울이 어떻게 역사의 중앙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사울 왕의 가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힘이 있다는 뜻이죠. 경제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힘이 있는 그 기스의 아들이 바로 사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출신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그 조상이 누굽니까? 베냐민이죠. 그럼 베냐민은 누구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몇 번째 아들이에요? 제일 막내. 역시 광일교회 언제 이렇게 실력이 좋아졌습니까? 맞아요.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그 막내이고요. 가장 연약한 지파였어요. 가장 약한 지파였어요.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막내라서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지파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시면 이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베냐민 지파와 관련돼서 사사기에 보면요, 이 베냐민 지파가 레이인의 첩을요 집단으로 강간하고 살육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사기가 얼마나 끔찍한 암흑의 시대였는지 레이인에게 첩이 있었어요. 심각한 거죠. 여러분, 레이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관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 같은 목사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목사한테 첩이 있었다는 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엄청 심각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요. 첩이 있었고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 레인의 첩을요 집단으로 강간했어요. 집단으로 강간할 뿐만 아니라 처참하게 살육을 저지릅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알게 된 나머지 11개의 지파가요 연합하여서
아주 그냥 크게 분노하고 연합하게 되어서 이 베냐민 지파와 뭘 하게 되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꾸며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베냐민 지파는요 완전히 쪼그라들어요. 이제 그 전쟁의 결과 대패하게 되고 겨우 600명만 남아요. 600명만 살아남고 다 죽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지파가 됩니다. 가장 작은 지파로 쪼그라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지파 출신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유다 지파라든지 아니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그런 크고 힘 있는 지파들 가운데 왕이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왜 하필 가장 작은 지파 그리고 문제가 많았던 지파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을 사용하셨는지 성경에서는 더 이상 답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물음표만 엄청나게 막 찍고 있어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 또다시 좋은 기회를 주시는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넘어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시는 거 아니고 또다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하나님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뭐 그렇게도 좋게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힘의 균형상 큰 지파에서 왕이 나오면 그렇지 않아도 큰 지파들이 힘이 있는데 오히려 왕은 작은 지파에서 나와야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힘의 균형이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성경에서 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죽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겠죠. 성경에서 많은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읽으면서 잘 뭐라고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뭐라고 쉽게 단정을 내리거나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우리 생각에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말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기스죠, 기스. 근데 이 기스 집안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항상 평안하고 평탄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뭔가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스토리가 전개될 때가 많지요. 자, 기스 집안에 한 가지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사건이에요. 암나기들이요 집단으로 가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암나기는 어떠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엄청난 경제적인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아니라 오늘 본문 자세히 보니까 복수로 암나기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암나기들이 집단으로 집을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경제적으로 피해가 컸겠습니까? 엄청난 손실을 지금 입은 거예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요 집에 자가용 있는 집안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집에 자가용 있었습니까? 70년대, 80년대. 오토바이만 있어도 막 제가 아주 어린 기억에 저희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한 대 구입을 하셨던데 아침 저녁으로 세차를 하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냥 애주심시하게 오토바이인데도 그렇게 막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당시에 암나기들은 집에 암나기들이 있었다는 것은 상당한 부자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암나기들은 지금으로 이제 따져 본다면 고급 승용차가요 아주 그냥 집에 여러 대가 있었다는 뜻이야. 고급 승용차가.
그런데 여러분, 암탉이 수컷이 비쌀까요? 암컷이 비쌀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암컷이 훨씬 비싸요. 여러분, 말도요, 품종을 개량시키는 종마라고 아시죠? 종마는요, 엄청 비싸요. 여러분 집 한 채보다 더 비싸. 수억짜리도 있고요, 백억 원대까지 종마가 있어요. 수백억 원까지. 그런데 이 암나귀들이 집단으로 가출한 거예요.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어떠한 이유에서 집을 나갔는지 가출했는지는 뭐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무튼 엄청난 경제적인 상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기스가 아들 사울을 불러요. 아들 사울을 불러서, 야, 가출한 암나귀들 좀 찾아오라고 보내는 겁니다. 결국 암나귀 찾으러 길을 떠났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가 뒤쪽은 10절까지만 읽고 뒤쪽은 읽지 않았지만 9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암나귀 찾으러 갔다가 당대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무엘상 9장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경유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자, 여러분, 뭘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무명의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 어떠한 인생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상실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뭔가 상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큰 경제적인 손실과 피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요,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고 인생의 궤도가 수정되기를 원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서요, 새로운 내 영안이 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평탄하고요, 아무 문제 없으면요, 바뀌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가 않아요. 무조건 아무 일도 없는 것이, 평탄한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게을러지지 않도록, 나태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묻어지지 않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고요, 그 인생의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자, 무명의 사울이 왕이 되는 인생길 가운데 경험한 것은 먼저 무엇이었습니까? 상실의 문제였습니다. 상실의 문제. 그 상실한 것들을요, 자기 힘으로 막 찾아보겠다고 막 헤매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실을 통하여서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인생은 상실의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실은요,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그 상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나에게 중요한 것, 중요한 사람 한번 잃어보셨습니까? 얼마나 그 상실이 마음 아플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허망한 마음, 슬픈 마음에 사로잡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게 돼요. 그러나 바로 그때가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오늘날 인생 가운데 찾아온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 많죠. 요셉은 오늘날 형제들에게요, 배신을 당하고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노예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 팔려갑니다. 뭘 잃어버렸을까요? 요셉이 믿었던 형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형들에게 배신당했잖아요.
믿었던 형들을 잃어버린 상식, 또 자기를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 야곱을 잃어버린 상식, 자기 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나라 잃어버린 상실을 경험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의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부모 잃은 상실, 나라 잃은 상실을 다니엘도 경험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인생 가운데 중요한 많은 것을 잃었어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아버지도 잃어버리고요, 형들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요, 자기 신세는 비참하게 전락해가지고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요.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 믿음이에요. 신앙입니다. 끝까지 잃지 않고 붙들었던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었어요. 어떠한 악조건과 어떠한 고난의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악조건을 역전하여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 인생 가운데 역전케 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딱 드러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잃어버린 것들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실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내 속에서 그게 나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모든 어려움과 상실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상실을 경험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요, 다른 사람의 것들을 또 빼앗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자기에게 상처를 준 형제들을 나중에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고약스럽게 반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형들을 용서하고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인정하면서 형들을 품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요셉이 엄청나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배신을 당하고요. 그 인생 13년이요,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계속해서 추락하는 인생이었어요. 노예로 팔려갔죠. 또 감옥살이 하죠. 13년이에요.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그 기간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요, 마음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악과 독이 있어요. 악과 독만 남아요. 그런 사람들 되게 인생 까칠합니다. 남은 것은 악과 독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기에, 하나님을 붙들었기에 악과 독으로 사람들에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참한 신세로 전락시킨 형들도 나중에 다 품는,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상실을 통해서 오히려 누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까? 누구를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야곱도요, 그의 인생에 큰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장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장자의 축복을 다 받고 싶은 욕심에 눈이 멀어서요,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를 속였잖아요. 시력이 약해진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요, 형 에서인 것처럼 변장해가지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임이 드러나게 되고 야곱이 도망자 신세가 돼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누구를 잃은 거예요? 아버지를 잃은 거예요. 아버지와 헤어져야 돼요. 형과도 원수 같은 사이가 됩니다. 자기를 끔찍히도 사랑해 주셨던 어머니 리브가도 잃게 돼요. 어머니의 품에서 이제 더 이상 있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를 죽일 것 같은 형 에서를 피해서요,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향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루 만에 80km를 달려갑니다. 죽을 둥 살 둥 막 정신없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살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장정 걸음으로 20시간이고요. 달려서는 10시간 넘는 거리입니다. 하루에 마라톤 42.195km, 거의 2번 달린 거리가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거리거든요. 아니,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죽도록 달려간 거예요. 그냥. 제가 보기엔 최초의 마라톤 선수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상실의 도망길에서 더 이상 이제 지쳐가지고 달릴 수 없어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28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더 이상 지쳐가지고 달릴 수 없을 지경이 되었는데 지쳐가지고 이제 아이고 모르겠다. 더 이상 나는 이제 아닌 것 같다. 뭐 그냥 죽으면 죽어야지 하고 눈을 감았는데 아침 햇살에 눈을 뜹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아침에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16절 바로 이어서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야곱이 새롭게 발견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라는 보물을 그의 인생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가는 어디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디어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 하늘 문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상실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상실 가운데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심지어 그 상실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욕심 때문이잖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잘못 때문에 뭔가를 상실하게 되었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재발견한다면 다시 그 이전보다 더 놀라운 회복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욥이요, 다 잃어버려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마귀의 장난질에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 떠난 사람이었다고 욥기 1장 1절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탄이요,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가진 것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한번 욥에게 있는 것 다 한번 하나님 빼앗아 보면 진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진가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게 있는 것 빼앗아 가도 상실해도 좋다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허락하셔요. 기쁨으로 허용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사탄도 자기 혼자서 아무렇게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아침이요, 사탄이 욥이 가진 재산과 자녀를 다 빼앗아 버립니다. 다 잃고 말아요. 동방 최고의 부자가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됩니다. 다 잃어버려요. 가축 다 죽고요, 자녀들 다 잃고요, 자신은 심한 질병에 걸려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기왓장으로 피부를 득득득득 긁지 않으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지경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실과 아픔의 과정을 통과하면서도 결국 욥이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놓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욥에게도 많은 갈등이 있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실과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무엇을 재발견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42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리고 욥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믿으면요,
고난 뒤에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도 이 고난이라는 시간, 상실이라는 시간 속에서 헤매이는 과정이 있었어요. 헤매는 과정. 사무엘 선지자 만나기 전에요, 막 헤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에요. 굴곡이 있어요. 굴곡이. 다듬어지지 않는 우리 자신이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혹시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고난이 있으시다면 그 고난을 믿음의 관점으로 재해석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만 자꾸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왜 우리 가정만, 왜 내 자식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는요, 충분히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그거는요, 두고 봐야 합니다. 미리 예단하지 마세요. 미리 결론 내리지 마세요. 그것이 그저 고난과 상실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고난이 복이 되는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결론을 딱 내려버려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우리를 더 크고 훌륭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연단일 수도 있고요, 우리를 복된 자로 이끄시는 은혜의 섭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한국인으로 미국 부시 행정부 행정차관보를 지냈던 강영우 박사,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강영우 박사. 이분이 한 68세의 일기로 돌아가셨죠. 이분은요, 후천성 소아 녹내장을 앓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축구를 하다가요, 이 공에게 너무 강하게 맞았어. 안 그래도 시력이, 녹내장이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많았는데 축구를 하다가 공에 눈을 맞아서 시각 장애인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국 유학을 가게 되고요,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아니, 눈이 멀쩡한 사람도 책 읽기가 힘든데 시각 장애인도요,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더라고. 그런데 이 강영우 박사에게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큰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썼는데 어느 날 강영우 박사가 그 아들의 일기를 이제 엄마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나랑 자전거도 함께 타지 못하고 공 던지기 놀이도 하지 못합니다. 나는 우리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일기의 내용을 강영우 박사가 알게 되고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마음이 슬프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얼마나 부모 마음이 찢어질까요? 여러분, 이 강영우 박사 마음이 어땠을지 여러분 짐작되시죠? 그런데요, 그런 아픔과 슬픔이 있었지만 강영우 박사가 아들과 함께 침대에 누워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서가, 아빠가 신기한 거 보여줄까? 아들이 말합니다. 뭔데요? 아빠는 캄캄한 데서도 글을 잘 읽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불이 꺼진 캄캄한 방에서 점자로 된 동화책 있잖아요. 그 동화책을 아들이 잠이 들 때까지 읽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아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막 자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아직 어리니까 속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세월이 흘러서 강영우 박사의 이 큰아들이요,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대학에 진학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에세이예요, 에세이. 에세이를 잘 쓰는 사람에게요, 점수를 엄청 후하게 줘요. 그런데 큰아들 진석이가 대학 진학을 위해서 쓴 그 에세이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어둠 속에서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에세이가 모든 입학 심사를 하는 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미국의 유명한 의대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 후에 자기 아버지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의 눈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지요.
그리고 3만 번 이상의 눈 수술을 집도해서 2011년도에 워싱턴 포스트지가 선정한 2011년 최고의 슈퍼 닥터에 뽑히게 됩니다. 둘째 아들도요, 미국에서 법대를 나오고 변호사가 되고요, 미국 백악관 특별보좌관으로 쓰임받게 돼요. 아버지도 백악관에서 정책차관보가 됐는데 둘째 아들도 백악관에서 한국인으로서 특별보좌관이 돼요. 강영욱 박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비록 눈을 잃어버린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이 강영욱 박사의 보이지 않는 눈을 통해 3만 명의 사람들의 눈을 뜨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비록 눈을 잃고 시력을 잃었지만 두 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훌륭하게 키워내었고요. 하나님은 강영욱 박사의 가문을 세상에서도 아주 영향력 있는 유력한 가문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실과 아픔을 딛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그런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내리지 마세요. 지금 상실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겁니다.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상실의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붙잡으면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역전케 하시는 거예요. 역전케, 반전케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찬송가를 지은 크로스비 여사라는 분이 있어요. 크로스비 여사. 이 크로스비 여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분도 시각장애인이에요. 앞을 못 보는 분이에요. 크로스비 여사님, 만일 하나님이 당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면 무엇을 보고 싶으세요? 크로스비 여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제 눈을 뜨게 해주신다고 해도 거절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어차피 시각장애인이 없을 텐데 제가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보는 얼굴이 우리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는요, 육신의 눈은 보지 못했지만 그녀의 영화는 날마다 주님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송가가 엄청 많은데 대표적으로 288장, 우리가 부르는 288장,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곡 없고 구속한 누구만 보인다고요? 주만 보이도다. 우리는 눈 멀쩡하게 뜨고 있는데도요, 못 보는 거 천지예요. 근데 안 못 보는데요, 진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날마다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체의 부족함은 오히려 우리의 죽은 영적인 감각을요, 살아나게 만들어서 주님께로 이끄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 크로스비 여사는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감사는요, 부족함과 상실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할 때 찾아오는 겁니다. 뭐 조건이 좋으면 누구든지 다 좋아할 수 있죠.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들이나 뭐 조건이 좋은데요. 뭐 누구든지 그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신앙의 능력이 뭡니까?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역전케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는 여정 속에서도 이러한 상실로 헤매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암낙이, 성경 보면 암낙이 좀 있었는데 그냥 없어졌더라. 그거 그냥 찾고 헤맸더라. 그게 아니에요. 엄청난 경제적인 상실과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다윗에게도, 다니엘에게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요셉 되고요, 다윗이 다윗 되고,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상실의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아픔이 있으십니까? 상실이 있으십니까? 우리 다 경험하게 돼요. 언젠가는 다 경험하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천국에 갈 수도 있고요, 내가 먼저 천국 가가지고 남겨준 사랑하는 사람들 남겨두고 먼저 가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요, 자녀들이 먼저 갈 때도 있어요.
상실의 아픔이 있어요.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상실을 경험합니다. 근데 꼭 기억하세요. 그 상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신다는 것. 그 상실 속에서 확 죽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과 반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서 누구 붙들어야 된다고요? 모든 것 다 잃었어도 누구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요, 내 인생을요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잃었다고 하나님 놔버리잖아요. 그 인생은 회복되기가 이제 불가능해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마귀가, 사탄이에요, 요백에 그거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너한테 있는 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척하지? 내가 너한테 있는 거 다 뺏어보면 너도 하나님 저주할걸? 너도 하나님 떠날걸?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시험 없을 것 같으세요? 사탄이 요백에 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이 있다니까요. 그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 다 잃어도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합니다. 갑절의 축복을 욥기 42장 마지막 부분 보면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갚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도약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